먼저 뜻을 세우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유다는 이미 국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벨론의 속국 상태였습니다. 이 유다 왕은요, 바벨론의 꼭두각시였고 나라의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왕권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의 인재들을 끌고 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바벨론 방식대로 교육을 해서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에서 끌고 온 인재들을 잘 대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로 그들을 먹이고 길러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여하는 인재로 삼는 것이다. 그렇죠? 당시 못 먹고 못 입던 유다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대우였고 또 행운이었습니다. 근데 왕실의 이러한 배려들,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왕의 음식, 포도주 먹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 그렇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 너무 좋은 기회인데 왜 그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인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 바벨론은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먼저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음식은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으로 요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이런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먹으면 안 되겠지 생각하고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먼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선을 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정한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자,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땅에 왔어요. 왕의 명령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피할 길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들을 포기해서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굳은 결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최고 관직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동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만큼 뛰어난 행정가, 관료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다니엘을요, 바벨론의 땅에서 온갖 부와 명예와 그렇게 성공한 포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총리, 행정가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주한 업무 속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요동이 없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젊었을 때만, 청년일 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늙어서까지 그런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의 영성이 더욱 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가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 곳에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크게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그 다음에 술사,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꿈을 풀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그것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왕이 꾼 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다니엘만이 이상을 보고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풀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왕위의 다른 신에게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런 왕의 금지령이 선포됐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직후에 다니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기도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영성을 지켜내면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의 영성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바벨론에 끌려온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기억도, 또 어렸을 때 성전에서 절기를 그렇게 지켰던 기억도, 가족과 친지에 대한 기억도 이제 희미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대가 곧 끝날 것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노쇠함이 있었어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 신령한 신앙의 세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빛은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택하셨겠습니까? 왜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일까지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일평생 그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정한 그 뜻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높은 관리로 살았지만 신앙의 문제, 그것과 또 관직의 문제,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관직을 내려놓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위 공무원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정한 뜻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과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하시고 연주하시는 우리 팀들 뿐만 아니라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또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숙련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봉사와 섬김의 시간이 계속 늘어날수록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는 여러분 숙련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다른 섬김과는 달리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은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기도 자체는 익숙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청산유수와 같은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은 정말 벽 앞에 선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는데도 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대단한 기도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해도 오늘날 내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거의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기도가 특별해서 그런가요? 다른 섬김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데 왜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은요,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동안에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제단을 많이 쌓고 금요일날도 철야기도 하고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았노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단순간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 부단히 자기 자아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실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은요, 어디서 올까요? 뜻을 세우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필요할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사탄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집, 삶에 대한 단호함, 이게 있어야 여러분, 다니엘처럼 젊은 청소년 시절부터 늙은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한 힘이 있어요.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비실비실해 보이고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뜻을 세운 것에 대해서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집착을 해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결단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연초에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서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가고 몇 달 못 가고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사실 세상과 싸울 힘도 없고 자신과 자신의 자아를 거슬릴 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못 찾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되지? 왜 내 자아와 싸워야 되지?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근데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과 계속 싸워야 되고요, 자아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멀리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는 성직자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아닐까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단은 했는데 그 결단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희생까지 감수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힘든 좁은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먼저 뜻을 정해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고집으로 세상과 자아와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기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만남이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목사님 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 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들이 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요, 이 환경의 어려움들이 기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뜻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했다가도 다음에 환경이 좋아지면 하지, 건강해지면 하겠지, 뭔가 좀 풀리면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늘 항상 always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환경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 주변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 봤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항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세상과 환경은요, 늘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기도 못하고 상황이 편안할 때는 편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만 지나가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고위관직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잘 처리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시기를 살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게 평안할 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슬픔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도. 그런 어떤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어도 그 엄한 바벨론의 법령, 그 왕의 명령, 그 모든 것들도 그의 기도를 멈출 수 없겠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닫을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경이 다니엘을 기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뜻이 그렇게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뜻을 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연말에는 뜻을 정하면 안 됩니까? 연초에만 꼭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뜻을 세우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데 왜 우리들의 삶은 항상 물결에 떠밀리는 어떤 거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받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인지는 알지만 고난받고 힘든 그 길이기 때문에,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밀려오면 밀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요, 기도한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뜻을 세우고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면목이 없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요, 우리의 결심, 또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 비웃지 않으세요. 야, 넌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몇 번이나 하냐? 3번, 4번, 5번, 10번 지금 나한테 뜻을 세우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매해 새해가 시작되면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비웃지 않으십니다. 몇 번이든지 같은 결심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혼을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혼을 잇대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1시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그 사람의 기도는 이 땅에 남아서 다음 세대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거룩한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평생 기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 그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자라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